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는 성경과 전통적인 기독교 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생애와 그가 남긴 유산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배경, 직업, 신앙, 그리고 그의 글쓰기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과 정체성입니다. 누가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비교적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유대인인, 즉 이방인을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의 글이 유대인보다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누가는 그리스도 초기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특히 사도행전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과 학문적 배경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언급하며 그의 의료 기술을 칭찬합니다. 이는 누가의 교육 수준과 지식이 상당히 높았음을 시사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의사는 단순한 의료인 이상의 역할을 했고 철학자나 학자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이고 정확한 묘사는 그의 의학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관계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누가는 종종 언급되며 바울의 여러 선교 여행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만이 그의 곁에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누가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바울의 신앙과 선교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의 활동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2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성장과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은 문체와 내용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적 연구와 역사의식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는 누가 자신이 이방인 출신임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과 초기 교회 활동을 중심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누가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학적인 기여입니다. 누가의 저작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초기 기독교 중요한 인물로서 그의 배경, 직업,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가 작성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삶과 업적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역동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아멘. 이 구절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빌립의 사역과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면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전도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 중 하나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립이 전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전파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적 왕국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권세와 구원을 상징하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전도의 결과입니다. 빌립의 전도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저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표현으로 남녀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 이상으로 그분의 권능, 구원, 치유 그리고 모든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사역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행한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우리도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